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 번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다시 할게요. 피스메이커가 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조수아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베스트셀러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이에게 그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사랑, 젊은이 기준입니다. 셋째는 재물, 넷째는 아름다움, 다섯째는 재능, 여섯째는 권력, 일곱째는 명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들은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모두 다입니까? 예, 다들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친구여,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즐길 수가 없다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좋은 것이 있고, 참 요즘 건강이라든지 요즘 뭐 헬스 다이어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건강이라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기호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것을 누리려면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 이 화평, 이건 같은 말입니다. 많은 재물이 있고 건강과 권력이 있다 해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불화가 일어나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최근에 이 매스컴이라든지 뉴스를 보시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참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예,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이 우크라이나가 예전 우리 한국의 그 아픈 6.25의 전쟁의 역사와도 참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참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위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디를 가도 축제입니다. 초가 삼간에 좋은 것이 없어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즐겁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불화가 있고 그곳에 평화가 없으면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라스무스라는 고대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리한 평화도 가장 정당한 전쟁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리한 평화,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로운 것이 어떤 합리적인 전쟁보다도 더 낫다라는 거죠.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세상의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도 84세 죽기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동차를 보면 엄청나게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동차 왕 헨리 포드도 그에게 이 건강 비법을 물었는데 이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적당한 운동, 그리고 적당한 음식, 신선한 공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래 사는 장수마을, 이렇게 보면요 120세를 산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평화로운 그 평화 때문에 장수의 비결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혹시 여기 오래오래 살고 싶은 분 계시지요? 아니신가요? 전혀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오래오래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이 원래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좀 어려운 말로 에이레네 이런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참 많이 들어보셨죠? 예, 샬롬. 저희 때도 제가 중고등학교 또 청년 때 저희들 20대 30대 네, 이렇게 가면요 샬롬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집사님들 제가 또 에베네셀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렇게 뭐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예전 같은 그런 반응이 없어요. 샬롬 하면 오 그래 네, 좀 무뚝뚝한 그런 반응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지 이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정복자들은 물리적인 힘이 없으면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 이 무기를 계속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리적인 힘으로만이 이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윌 박사와 아리엘 듀란트라는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지난 3421년 동안 이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은 불과 286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지구촌 역사 속에서 91.6%가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화와 그리고 불평과 불만, 불안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톨스토이도 원래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온갖 부귀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늘 이렇게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이 톨스토이, 이 러시아는 저도 예전에 우리 청년들 제가 예전 사역지에서 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블라디보스톡 한번 가보셨습니까? 뭐 다 갔다 오신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블라디보스톡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가까운 우리 여기서 제주도 가는 시간하고 비슷한데요. 거기에 가면은요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우리 강제 이주의 역사 때문에 그곳에서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렸는데요 우리 청년들 내렸는데 여러분들 유럽 가보신 분들 있죠. 유럽 여기 보니까 뭐 영국도 가보시고 저는 유럽 쪽으로는 가보지 않았는데 이 가까운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거의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백인. 여러분들 여성 잡지 보시면 혹여라도 제가 또 이런 얘기 드리면 뭐 목사님 뭐 그렇게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이렇게 미용실이나 이렇게 가보면 여성 잡지 보면 거기에서 백인들이나 아니면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하면은 와 멋져 보이잖아요. 저도 물론 동양 사람이긴 하지만 멋져 보이는데 내려서 공항을 지나가는데 모든 지나다니는 사람이 잡지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쁘고, 네, 세상에서 저희 아내가 제일 예쁩니다. 저는. 네. 그런데 이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러시아는 이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호두깎이 인형 이런 거 아시죠? 저희가 청년들 가서 거기서 그 뮤지컬을 봤습니다. 네, 봤는데 이 문화가 얼마나 예술이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런데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러시아의 사람들 마음속에 이 문화로서 무엇을 충족시키냐면 신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하나님, 신을 배격합니다.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의 톨스토이도 이런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이런 문화 예술을 했지만 그 마음에는 늘 불안과 염려,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순박한 시골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냥 밭을 갈고 있는 그 농부를 보았는데 얼굴이 너무나도 평화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그 얼굴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농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평화의 복음, 오늘 이 피스메이커에 대한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이사야 48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왜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 속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 땅에 우리의 불완전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을 화목 제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허무시고 자신의 육신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고 평화를 주신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도, 참 목회자이고 신학자인 어거스틴도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의 삶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려봤자, 그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해봤자 그곳에 참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평화로운 자이며 평화를 만드는 자이다 라고 말을 하고, 브로더스라는 사람도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는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평화, 이 피스메이커, 이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피스라는 것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메이커는 만들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가는 그곳이 바로 평화의 지대가 되고, 불화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곳에 가면 그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라는 것은 원래
구원이라는 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이 평화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면서 탄식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평화로 오셨고 평화를 전하시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평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희생, 이 고귀하신 십자가의 사랑, 자신의 육신을 허물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기 전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전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할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도 가져가고 양과 소, 그 다음에 이런 제물을 가져가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지만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어릴 때 그 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의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을 봤을 때 너희는 이방인이고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더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자신들이 우월하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도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떠나져 있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이런 세상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받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이룬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14절에도 보면은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중간에 막혀 있는 담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 성전에는 보면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이런 나눠져 있는 뜰이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제사의 제물들을 가지고 오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장소,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근데 이 벽을 보면은 역사책에도 보면 대략 이 한 1.5m, 아마 제가 180이 좀 안 되거든요. 한 제 목 정도의 높이, 이 정도의 벽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 제사 드리는 장소가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누구는 이곳으로 가고 누구는 이방인의 뜰로 가고, 뭔가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뭔가는 이거는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구약의 시대에 분명히 지켜져야 될 것이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책에 보면은,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처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잘못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나눠져 있는 보이는 벽, 그 당시에는 이 보이는 벽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지금 허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의 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놓여져 있는 이 장벽, 이 서로를 갈라놓는 이 벽들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지성소의 회장을 찢으시는,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 어떤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죽도록 미워하는 사이를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불화를 연결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는 말씀에 좀 더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육체로 그것을 허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몇십 년에 이르러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러진 성전을 내가 일으키신다라고 말하고 했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성전을 다시금 사흘 안에 일으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이 잔을 지나갈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다가올 처절한 고통, 아픔과 절망, 인간적인 고통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이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로놓여져 있는 그 담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뛰어넘기가 힘듭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죄인의 능력으로는, 죄인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한 예수님의 율법의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황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가정에서, 또 부부관계에서, 또 사랑하는 또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직장과 또 사업장이나 교회나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혹여라도 나의 마음을 불편하는 거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도 놓여져 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 그 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신의 희생의 죽음,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 모두가,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황금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화평으로의 사람으로 서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 사람들 과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과연 하나님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가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내신 선교지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이것은 이제 우리의 처한 상황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실천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석이 되고 이제 하나님 보이신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주 안에서 진정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이는 교회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가족과 같이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황금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피스메이커, 화평의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오이케오스라는 뜻입니다.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식구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계속해서 또 목사 선수 아직도 많이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 비하면 까마득한 후배 목사이긴 하지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혈연의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인 가족, 저는 이 영적의 가족이 우리 혈연의 가족들만큼 그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옆에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기쁘고, 볼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은 그런 기쁨의 감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사랑의 눈빛으로, 네, 혹시라도 지금 피곤하셔서 인상을 좀 쓰실 수 있는데 웃으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가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서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든든한 기초석이 되어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의 성도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피스메이커, 화평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오늘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분을 보니까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이분이 화평하게 하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화평의 모습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희생의 길과 섬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 참 이것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보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사사기 6장 24절에도 여호와 샬롬 평화라는 말씀을 하여 주셨고 이사야 9장 6절에도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며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평화의 하나님,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평화의 영,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평화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이 메신저로 살아가는 것,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신 성도라면 우리는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찬양으로도 한번 불러봤을 건데요, 참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유튜브에서 이 평화의 기도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납니다. 오늘 이것을 마지막으로 읽을 때 우리 여러분들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처럼, 이 기도문처럼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정말 이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더 신실하게 바라보며 또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는 평화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영아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영아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영영아 맡기라. 영영아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영아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자신의 육체로 모든 담을 넘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혹여라도 막힌 담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믿음으로 실천하며 화평의 메신저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또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육신의 고통과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회복을 다해 주시고 또 현재 출타 중인 남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모든 일정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오신 도우심이 아니면 나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우리를 그 하나님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간 아버지 사이에 주여 도와여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것을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여 하나님 주옵소서. 평화를 만드시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연약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평화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은 이 증거하며 모든
그렇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왕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것들을 아버지는 온전히 지켜보고 복음을 증거하며 평생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영혼 힘든 영혼 주님 앞에 오늘 없도록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허무시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 모두도 화평을 전하는 그 메신저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바로 평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화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사역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모든 일정들이 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주 교통하심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화평의 복음의 사람 피스메이커의 역할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황금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나갈 교회의 미래의 모든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